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이제 3장에는 이 당시 7교회로 이제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당시 이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 말고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만 해도 드로아, 밀레도 교회, 골로새 교회들이 있는데 왜 유독 7교회에게만 편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7교회는요 1세기 당시 실존했던 교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회사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전체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7교회에 관한 말씀은 역사적으로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그러니까 7지역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사도시대부터 휴거의 직전까지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장차 전 세계에 존재하게 될 수많은 어떤 교회들이 가진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 교회들 말씀하시는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 7교회 보낸 7서신은요 4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각각의 멤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에 사는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데, 점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적으로는 교회 전체 역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또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에 보내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베다니 침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 집회에서 이제 신약 교회가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또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마땅히 갈만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직장을 이직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 갈만한 좋은 신약교가 있는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가 있는지 찾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배교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언되기 때문에. 근데 배교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각 곳곳에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선포하는 신약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고, 또 기존의 교회들조차도 진리로부터 떠나는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바른 신약교회가 세워져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실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아무런 생각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수영장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볼링장 있는 교회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좋다고 판단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이 교회는 스스로 얘기하기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이 교회는 스스로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실상 부유한 자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지역교회는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 교회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엑스레이처럼 교회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존재했던 7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들을 진단하시고
평가하시면서 책망도 하셨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교회 이미지, 그 교회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등잔대가 옮겨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칭찬, 장점은 계속 배우고 약점은 보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초창기부터 아주 뛰어난 사역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했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졌던 아볼로가 양육했던 곳이고, 그리고 바울의 후예자 디모데가 목회한 곳입니다. 바울은 이제 옥중 서신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A+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기는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지 20년, 3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칭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주님의 책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이 교회의 강점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2절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요, 이 에베소 지역교회, 이 모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계시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내 수고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수고. 일은 하지만 수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요, 약간 더 힘을 쓰는 거가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은 단순히 하기 쉬운 일만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주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수고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냉난방이 갖춰진 이 예배당에서 의자에 편히 앉아서 조금 지루한 설교를 듣는 것, 이건 수고가 아니죠. 그죠? 수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지금 또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의 인내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구나, 지금 시련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인내가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더디게 성장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적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 인내해야 됩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이들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한 점은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많은 실패가 어디서 올까요? 참지 못해서 와요. 인내하지 못해서 옵니다. 견디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부분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7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I know. 내가 알고 있다.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너무나 감사한 표현입니다. 주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과 섬김과 어떤 수고, 인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라. 와우.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나다나엘을요, 멀리서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힘이 되지 않으세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우리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는지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선한 행위, 수고, 사랑의 수고, 섬김을 우리가 나타나면 주님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은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거짓 교리와 거짓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선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다음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다 하십니다.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거짓 교사들이요,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여기 보시면 사나운 이리가 나오죠. 이리가 누굽니까? 이리가? 어떤 주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보세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대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이리들입니다. 이리들이에요. 또 진리가 아닌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리들입니다. 그러한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과 밖으로 일어날 것이다 경고한 겁니다. 경고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영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영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unclean spirit, 부정한 영이 있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 있고 또 오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또 사람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해 봐야 합니다. try, 시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다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걸 구원했다는 겁니다. 필터링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닌 자들을 폭로했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책을 보시든 설교를 듣든 유튜브 영상을 보든 간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의 기준, 시험의 기준은 언제나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진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매치가 되는지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주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요, 교회들마다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 가운데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말씀으로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자들임을 알아낼 만큼 그런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거짓 교리들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요, 신약 교회는 이런 말 하잖아요. 무골호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무골호인? 그러니까 어떤 줏대, 어떤 기준이 없이 뭐든지 좋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도 탕자도 상처받은 사람도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 또한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는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죄인도 잃어버린 양 다 올 수 있지만 악한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악한 자를 자꾸 용납하면 교회가 악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 선과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분별도 없이 무엇이든 간에 다 용납하는 태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낙태 죄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를 시험했어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자를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무슨 사역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다
라고 다 존중해야 한다 하면서 그의 주의 종을 다 받아들이고 뭔가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교회가 거짓되고 악한 자들 말미암아 교회가 큰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계시록 2장에서만 언급되어 있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계급 체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콜라이탄, 단어의 뜻 그대로 백성들을 정복한다, 또 평신도를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니골라당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차지하고 앉아서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간 섹트, 종파입니다.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오늘날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어떤 그런 계급 제도를 시작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계급 체계는 신약 성경에 어디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거짓 교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 이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그 사제들은요, 평신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구분하는 것, 모든 교단들은 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실행하고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한다고 하는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진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처음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일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숭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인가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위험이 시작됩니다. 한번 우리 계시록 1장 가볼까요? 1장?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는 주장이 거짓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 계급 체계가 존재했어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오직 제사장만이 주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륜이 바뀌었죠. 신약에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이전의 희생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다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과 주님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재자 한 분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죠. 다 개인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시달렸어요. 어떤 분이 수원역에 전도지를 명동에서 전도지를 받으시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한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이구나. 토요일날 밤 10시경인가 10시 반쯤인가 왔어요. 항의하려고. 어떻게 마리아를 신성 모독할 수 있느냐. 마리아가 중보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앵글이 화가 나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걸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성 모독이다. 내가 교회 쫓아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 오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안 오셨죠, 오늘? 오셨습니다. 굉장히 분노하는 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카톨릭 교리에 그걸 이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애들도 다 들었어요. 이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다 들었어요. 전화를 안 끊어요. 전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끊어. 그래서 오시라고만 얘기하고 끊었거든요. 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으면 무엇이 거짓 종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누군가를 선생이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교황을 얘기할 때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 이게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주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땅에 있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셨거든요.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러한 칭호를 도둑질해 간다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큰 어떤 조직과 얼마나 큰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상관없이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실제로요. 운동선수입니까? 연인입니까?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회자? 아니면 만몬? 재물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것은 아마 셀프,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기 자신일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우리가 참된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요 우상이나 만몬을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사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나 만몬만큼 나 자신도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선정된 세대이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기도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제껴버려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 종교와 복음, 성경적 진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 간에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성직자가 끼어들면 그것은 성경이 경고하고 배격하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불행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평신도와 절대자 사이에 누군가를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은사요, 직분으로 주신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영적 선물들을 미워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으로 나가요. 다 부인해버려요. 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권위는 자연스럽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되게 무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머리 있으시죠? 머리를 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되게 무거워 죽겠어 이런 분 계신가요? 별로 못 느끼잖아요.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어떤 성직 계급 제도가 들어오면 교회를 압제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그 성도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로 가게 되면 계시록 2장 14, 15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와요. 14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2장,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예,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의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되어 있죠. 이것을 14절과 연관시켜서 니골라의 교리가 언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음행의 어떤 음행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유명한 이단으로 언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약의 서신서를 보든지 간에 이 두 종류의 이단이 항상 경계 대상이 됩니다.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기를 곡해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좋지 않은가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격화시키고 무분별한 방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행위에 강조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성향을 가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 거짓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또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3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들을 칭찬하신 후에 4절부터 이제 책망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과 달리 먼저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칭찬하신 후에 책망을 할 걸 지적하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장점을 먼저 보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그 눈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보세요. 보십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닮게 되면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 가운데 먼저 사람의 약점이나 실패나 잘못된 부분들을 즐겨보는 사람의 눈은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겁니다.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였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부터 무거운 경고를 받게 되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께 칭찬하신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한테 참여하겠습니다.